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149면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교도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어떤 부부가 저녁을 먹고 이제 과일을 먹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남편을 이렇게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한마디를 했습니다. 여보, 당신은 내게 로또 같은 사람이야. 그러자 남편이 그 말을 듣고는 환하게 웃으면서 그래? 내가 당신한테 그렇게 큰 복이야? 그렇게 큰 행운이야? 몰랐네, 고마워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아내가 어이가 없다는 듯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당신은 너무 안 맞아도 너무 안 맞아.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로또는 사실 되기가 참 어렵습니다. 확률적으로도 로또가 1등 당첨될 확률은 814만 분의 1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814만 분의 1은 어느 정도의 확률이냐면 우리가 길을 가다가 번개를 맞을 확률보다 낮다고 합니다. 그만큼 아주 희박한 겁니다. 그런데 경기가 안 좋으면 이 로또 복권이 훨씬 더 많이 잘 팔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또 복권은 불황형 상품이라고 합니다. 불황이 있으면 오히려 이 복권 판매액이 늘어난다는 겁니다. 복권을 구매하는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왜 복권, 로또를 사십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대부분의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인생 역전의 희망을 걸기 위해서. 1등 당첨될 확률이 아주 희박하다는 걸 알면서도 사람들은 복권을 구입합니다. 로또를 삽니다. 왜냐? 가능성은 없지만, 확률은 낮지만 인생 역전할 수 있는 희망을 걸 데가 없기 때문입니다.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선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그 율법을 완벽하게 100%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 율법을 다 지키면 구원받을 것이라는 착각에 빠져서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썼습니다. 안 되는 걸 알면서도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썼던 겁니다. 그 중에 하나 예를 들자면 안식일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의 규정을 잘 지키기 위해서 참 많이 애를 썼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안식일을 잘 지키기 위해서 39가지의 규례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행하면 안식일에 죄를 범하지 않고 안식일을 잘 지킬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규례를 39가지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39가지에도 그 한 가지 규례에 6가지 세칙을 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총 234가지의 세칙을 만들어서 안식일을 잘 지키려고 애를 썼습니다. 안식일은 원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쉬라고 주신 날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을 잘 지키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234가지의 세칙을 만들어서 오히려 안식일이 쉬는 날이 아니라 무거운 짐을 얹고 가는 날이 되었던 겁니다. 그게 율법입니다.
그게 구약의 종교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베데스다 연못은 어떻게 보면 이 구약의 율법과 같은 것을 상징합니다. 예루살렘의 양문 곁에 베데스다 연못이 있었습니다. 이 양문은 예루살렘 북쪽 성곽의 한메아 망대 가까이에 있던 문입니다. 이 문은 이름 그대로 성전에서 제물로 사용될 양이나 소나 이런 것들을 이 문을 통해서 성전으로 데리고 들어갔던 문입니다. 그리고 이 문 곁에 있는 이 베데스다 연못은 과거에는 그 성전에 들어가는 제물이 될 동물들을 씻기는, 양을 씻는 그런 장소로 사용되었던 연못입니다. 이 베데스다라는 연못의 이름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습니다. 집을 뜻하는 벳가, 긍휼과 자비를 뜻하는 헤세드라는 단어가 결합된 단어로 썼습니다. 뜻은 긍휼의 집, 자비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베데스다 연못은 긍휼과 자비가 있는 집인데 실제로는 긍휼도 없고 자비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천사가 가끔씩 물에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아마 이런 간헐천처럼 어떤 이 온천처럼 물이 이렇게 올라오는 그런 현상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가장 먼저 그 연못에 물에 들어가는 사람이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말은 뭐냐? 1등만 고침받는다는 겁니다. 베데스다 연못은 긍휼의 집입니다. 자비의 집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그 이름의 뜻과는 다르게 긍휼도 없고 자비도 없습니다. 오직 1등만 살아남는, 1등만 고침받는 그런 치열한 경쟁만 있는 장소로 변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베데스다 연못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과 별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치열한 경쟁에 내몰려 있습니다. 1등이 아니면 다 탈락하고 마는 세상으로 변해버린 것이 이 베데스다 연못입니다. 여기에 행각 5이 있었습니다. 어떤 학자는 이 행각 5이 있다는 것을 모세 오경을 상징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행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지붕이 있는 정자를 이야기합니다. 지붕이 있는 정자마다 5개의 정자마다 수많은 환자들이 있었습니다. 다리 저는 사람, 맹인, 그리고 혈기 마른 사람, 여러 부류의 환자들이 언제부터인지는 모르지만 거기에 와서 머물고 있었습니다. 가능성이 없는 희박한 그 가능성에 소망을 걸고 희망을 걸고 거기에 머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전해 내려오는 전설이 있었습니다. 천사가 가끔 이 못에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그렇게 물이 움직이고 난 후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될 것이다라는 전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성경에는 그 이야기는 있지만 실제로 그 병에서 나았다라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병이 나을 것이라는 이야기는 있고 신화는 있고 전설은 있었지만 실제로 그 병에서 나았다라는 사람의 기록이 없습니다. 결국 그게 로또 같은 것입니다. 병 고침 받게 될 가능성이 아주 희박한데도 여전히 거기를 떠날 수 없는,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생각해도 될 만큼 가능성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거기에 머물면서 그 작은 희망에 목숨 걸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이 행각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율법이 그런 겁니다. 율법이 로또와 같은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면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도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여전히 율법을 지키려고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세부 규칙까지 만들어서 안식일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오히려 더 율법으로부터 멀어지는데도 불구하고 그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썼던 것입니다. 율법을 다 지켜 구원받는다라는 그 실현 가능성이 점점 없어지는데도 오히려 더 율법에 매달리고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고 베데스다 연못 곁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베데스다 연못은 율법, 구약의 종교를 이야기합니다. 고침받을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없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것에 매달려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것에 매달려서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여기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세 가지 행동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38년 된 병자를 먼저 찾아가셨습니다.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을 먼저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먼저 찾아오신 겁니다. 이건 어떤 것이냐면 이런 겁니다. 프로야구 경기를 중계할 때 TV를 잘 보시면 가끔씩 관중석을 쫙 비춰주다가 어느 한 사람에게 줌인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 카메라 렌즈를 맞추어서 피사체를 확대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을 집중해서 보여줍니다. 어떤 팻말을 듣고 있거나 아니면 좀 특이한 동작을 하고 있거나 할 때 그 한 사람에게 집중을 합니다. 마찬가지 예수님이 그 38년 된 병자에게 집중하신 겁니다. 거기에는 수많은 병자들이 있었습니다. 5 행각마다 각각의 행각마다 수많은 병자들이 누워 있었습니다. 그나마 조금 덜 아픈 사람, 덜 다친 사람도 있었을 거고 아주 중증의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 수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에게 집중하셨고 그를 찾아오신 겁니다. 그게 복음의 시작입니다. 그게 구원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찾아서 여기까지 내려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집중하셔서 내 삶의 한가운데 나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그게 은혜인 겁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이 38년 된 병자의 사정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6절에 보시면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예수님이 한눈에 그가 병이 오래된 줄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38년 된 이 병자라는 이야기는 38년이라는 단어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굉장히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시내산을 지나서 가데스 바네아에 올 때까지가 2년이 걸렸습니다. 거기서 정탐꾼 12명을 보내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온 12명의 보고를 들었을 때 긍정적인 여호수아와의 갈렙의 보고는 무시하고 부정적인 10명의 보고만 받아들여서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결국 그들은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광야를 38년 동안 계속해서 헤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기간이 38년입니다. 신명기 2장 14절에 보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레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8년은 기나긴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기나긴 방황의 시간이었습니다. 38년 되었다는 것은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나긴 시간 동안 고통당하며 어려움을 당하며 힘들게 살아왔던 인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걸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38년 된 병자가 이 38년 동안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었는지, 얼마나 큰 아픔 가운데 있었는지, 그 병에서 노인받지 못해서 자신의 삶이 여전히 어려움 속에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태인지, 어떤 처지에 있는지, 어떤 삶을 살아오고 있는지, 어떤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38년 된 병자에게 물으셨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 네가 낫고자 하느냐? 좀 엉뚱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병원에 환자들을 신방 갈 때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권사님 낫고 싶으세요? 물으면 그 물음을 듣는 권사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까요? 목사님이 나를 조롱하는 걸까? 목사님이 왜 저런 얘기를 하실까? 기껏 와서 기도해 주시고 한다는 얘기가 낫고 싶으세요? 이게 얼마나 엉뚱한 질문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 환자에게, 병자에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38년 되었다라는 것은 실제로 따져보면 예수님의 나이보다 더 많은 세월입니다. 어쩌면 그 행각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오랫동안 그 행각에 머물렀을 겁니다. 38년의 시간 동안 전설은 있었지만 한 번도 고침받는 사람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지칠 대로 지쳐서 소망이 끊어진, 어쩌면 자기의 상태에 이르렀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이 묻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 말은 예수님이 그에게 도전을 하시는 겁니다. 이 말은 너의 마음속에 삶을 다 포기하고 싶고 해결할 수 없으니까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그냥 아무 의미 없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지만 네 마음속에 작은 씨앗이라도, 일만의 가능성이라도 붙잡을 수 있느냐, 그 얘기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심령에 불을 붙이는 강력한 도전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절망이란 하나님의 사랑을 무시하는 겁니다. 힘이 없어서 낙심하고 있다는 것은 힘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겁니다. 주석가 바클레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절망에 주저앉아 있는 자도, 팔짱을 끼고 구경만 하는 자도, 게으름에 널브러져 있는 자도 하나님의 도움과 기적을 볼 수 없다. 절망에 주저앉아 있는 사람도, 팔짱을 끼고 구경만 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도움과 기적을 볼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건 주님이 지금 이 38년 된 병자에게 원하시는 것은 아주 작은 것이라도 낫고자 하는 소원이 있느냐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작은 것이라도 주님을 붙들려는 그 작은 믿음이라도, 겨자씨 같은 믿음이라도 한번 가져보라는 것을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니.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내 힘으로는 내 삶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걸 알면서도 38년 동안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애를 써도 내 삶이 바뀌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향해서 작은 불꽃이라도 일으키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38년 된 병자는 7절에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일반적으로 환자라면 낫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형편입니다. 그렇게 대답하거나
38년이나 됐다 보니까 이제는 제가 낫겠습니까? 그냥 더 나빠지지만 않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할 겁니다. 그런데 이 38년 된 병자는 전혀 다르게 대답을 합니다.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다른 사람 핑계를 댑니다. 누구 탓을 합니다.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라는 이 단어를 원문에 보면 나를 도와줄 사람들이 없다가 아니라 한 사람이 없다는 것으로 나옵니다. 나를 도와줄 딱 한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 한 사람마저도 없다는 겁니다. 주변에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한 줄기 희망마저 사라졌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의지할 만한 대상이 아무도 없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님은 그런 자를 찾아오셨습니다. 빙점이라는 소설로 유명한 일본의 여류 작가인 미우라 아야코는 병중에서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그는 시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아프지 않으면 드리지 못할 기도가 있다. 아프지 않으면 믿지 못할 기적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우러러 뵙지 못할 영안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나는 인간일 수 없다. 아프지 않으면 자신이 힘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자신의 삶을 고칠 능력이 자신에게 없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드리지 못할 기도가 있다는 겁니다. 믿지 못할 기적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기적의 주인공이 될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그의 안에 작은 믿음의 불꽃이라도 일어나기를 바라셨던 겁니다. 작은 소원의 불꽃이라도 일어나기를 기대하셨던 겁니다. 그에게 소망의 불이 붙는 것이 실상은 기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러시고 이제 8절에서 이 병자에게 말씀합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근데 헬라어에는 참 특이하게 이 세 단어가 동사로 기록이 됩니다. 근데 이 세 단어 중에서 두 번째 자리를 들라라는 단어는 과거 명령형이고, 일어나라는 것과 걸어가라는 이 단어는 현재 명령형입니다. 그 말은 먼저 자리를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자리는 지프로 만든 일종의 깔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쓰고 있는 침낭과 같은 것입니다. 일종의 이동용 침구였던 겁니다. 이 자리는 이 38년 된 병자에게는 뭐가 되느냐면 친구입니다. 애착 물건입니다. 그나마 자기를 버티게 해준 힘이었습니다. 주님은 그에게 그걸 내려놓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일어나라고 명령하십니다. 일어나라는 것은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에게 예수님이 명령합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라고 말씀합니다. 그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사로가 새 생명이 들어가서 나오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표적이 일어난 시간은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일은 단순히 쉬는 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람이라면 그 안식일의 날에 회복되고 고침받고 다시 일어나는 그런 복된 날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걸어가라고 말씀합니다. 각오와 단절하고 상처와 단절하고 이런저런 못하는 이유와 단절해서 이제 앞을 향해서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앞장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두 번째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때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자신의 그 아들을 고쳐달라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돌아가라. 돌아가면 아들이 나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4장 53절에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을 하시는 그 순간에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권위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에게 하신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사건은 요한복음에 나오는 세 번째 표적입니다. 이건 단순히 예수님이 누구의 병을 고쳐줬다라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표적이라는 겁니다. 사인이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병들고 고통당하고 아픔 가운데 있는, 상처 가운데 있는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대부분의 종교는 사람이 신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천상천하 저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지금 내 삶 가운데 나를 찾아오신 분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우리의 형편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몰라도 38년 동안 가족도 떠나고 친척도 떠나고 친구도 떠나고 아무도 없다라고, 한 사람도 없다라고 말하는 이 사람의 삶의 모습을, 그 사람의 마음을, 그 사람의 고통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알고 계시고,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알고 계시고, 저와 여러분이 당하는 그 마음의 고통과 어려움을 잘 알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은 우리의 병, 우리의 인생을 고쳐주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아무도 고칠 수 없습니다. 고칠 가능성도 별로 없는 그 천사의 물을 동함을 기다리는 이 사람을 예수님은 고쳐주셨습니다. 단순히 눈물을 닦아주는 정도가 아니라 그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십니다. 22년도에 TVN이라고 하는 채널에서 16부작으로 방영된 슈룹이라고 하는 이 드라마가 있습니다. 배경은 조선시대입니다. 근데 이 슈룹에 나오는 한 장면과 대사를 제가 이야기 드리고자 합니다. 하루는 왕비가 신분을 숨기고 궁 밖으로 시찰을 나갔습니다. 어느 마을에 들어갔는데 그 마을에서 막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오는 겁니다. 가보니까 한 여인이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고 무릎을 꿇은 채 선비로부터 호통을 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연을 들어보니까 이런 사연이었습니다. 그 선비가 이 힘없는 여인을 겁탈해서 임신을 시켰습니다. 그래놓고는 이 선비가 선비라는 지위를 이용해서 이 여인을 음해하고 모욕하고 사람들을 부추겨서 이 여인은 악한 아주 더러운 여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사람들의 비난을 받게 하고 사람들로부터 돌을 던짐을 받게 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2차 가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왕비가 여인에게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왜 이런 일을 당했느냐라고. 사실관계를 다 들어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왕비가 그 선비의 뺨을 세차게 때렸습니다. 뺨을 맞은 선비가 놀랐다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너무 황당해서 다시 손을 들어서 왕비의 뺨을 때리려고 했습니다. 그때 호위병들이 나타나서 이분은 왕비이십니다, 중전이십니다 라고 외칩니다. 그러니까 이 선비가 어쩔 줄을 몰라 하면서 무릎을 꿇고 후들후들 떨면서 중전마마 제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라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러자 이 중전이 그 선비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용서를 구할 사람은 내가 아니고 이 억울한 누명을 쓴 이 여인이다. 그러자 이 선비가 그 여인에게 다가가서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울먹이면서 그 자리에 있었던 이 여인, 그런 참 가련한 여인이 오히려 왕비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왕비님,
너무 고맙습니다. 그런데 왕비님께서 가시고 나면 저는 여전히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저 선비로부터 모욕을 당하게 될 겁니다. 제 삶은 달라진 것이 없을 겁니다. 그러니 그만하시면 되었습니다. 이제 돌아가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했던 겁니다. 왕비는 다시 그녀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내 이미 너의 인생에 끼어들었다. 그렇기에 이제 너는 나와 남남이 아니다. 이제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받은 사랑과 은혜가 이런 것이 아닙니까? 그냥 비켜가도 상관없는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의 삶에 개입하셨고,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 이미 너의 인생에 개입하였다. 내 이미 너의 인생에 끼어들었다. 그러니 너는 나와 남남이 아니다.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살기가 점점 더 힘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38년 된 병자처럼 아무리 애를 써도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날마다 우리를 힘들게 하고 무기력하게 하고 우울하게 하는 일들만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저하지 않고 주님께 우리의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주님,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그래도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으시면서 개입하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상처 입은 저와 여러분을 고치시고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실 것입니다. 시편 146편 3절에서 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